참으로 여름 날씨처럼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만 엊그저께부터서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초가을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 아마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하늘을 좀 쳐다보셨는지요? 하늘이 높아진 것 같죠? 안 그래요? 파란 하늘이 좀 높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사로운 햇빛은 아마 우리 곡식들과 과일들을 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높은 가을 하늘과 그리고 따사로운 햇빛을 보면서 저희 시골의 고향의 가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민족,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물건값을 깎는데 참으로 조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민족만 그러겠습니까? 물론 다른 민족도 물건값을 깎는 민족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민족이 좀 유별나다는 것입니다. 한 유모에 나온 글입니다. 시골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아들 서울에 사는데 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아들이 어머니 오시면 꼭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오세요 하고 주소를 주었어요.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매다기에 10,000원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내리면서 5,000원만 주고 내렸습니다. 기사 양반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 이 5,000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 왈 당신하고 둘이 타고 왔는데 반맛값만 받으시오 라고 하면서 5,000원을 두고 막 쏜살같이 아들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좋아합니다. 아마 저도 좋아합니다. 자, 이번 자동차가 고장나게 될 때에 그 자동차 주인이 2,500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깎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캐시로 갖고 오면 100불을 깎아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캐시로 갖고 가져오고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 우리 교회 차니까 캐시로 페이하지 아니하고 카드로 페이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물건값을 깎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물건값을 깎는 것이 성서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글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 속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교회 네티즌들의 질문이, 그 이제 답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찬반론이. 근데 글 가운데에 예부터 흥정은 부철하겠고 싸움은 말렬하게 있으니까 흥정하는 것은 괜찮다, 깎은 것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사는 재미가 물건 깎는 재미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애찬론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게 되는데, 그 많은 글 가운데 제 마음에 든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글은 어떤 글이었냐면, 가격을 나가는 물건을 살 때에 옷을 산다든가 텔레비를 산다든가 아니면 어떤 좀 값 나가는 물건을 살 때에는 가격을 깎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상추 한 포기 사는데 이 돈은 깎지 않은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핸드백 살 때는 1원도 못 깎고 그냥 사고 2,000원짜리 상추 하나 사는데 500원 깎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런 거는 좀 우리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디스카운트 깎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물건값만 깎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의사의 말도 깎아요.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당신은 하루에 10ml씩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의사 말 듣고 와서 깎아서 5mm 먹은 사람 많아요. 내가 안다고 5mm 먹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약을 깎고 물건값을 깎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반값으로 깎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50% 디스카운트해서 받아들이고 70% 디스카운트해서 받아들이면서 나 나름대로 경험과 이성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의 말씀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좀 우리의 가슴 속에 한번 손을 얹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뭐라고 말씀해요? 몇 프로 깎는다고 이야기하세요?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안 깎는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여 화를 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될 건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다시 말하면 나만이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가 설명해도, 목사가 설명해도, 장로님이 설명해도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설명해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성과 논리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내 자아와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하나의 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무섭겠지만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참으로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문둥병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병을 고치는 과정이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 아람 군대의 장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는 군대 장관이다. 두 번째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공을 세운 사람이었으나 한 가지 남모를 고민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나병이 걸렸다,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내면으로는 나병 환자입니다. 아마 정신적인 충격이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보완을 하고 감추어도 이 문둥병은 감출 수 없는 병이고 숨길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한 여자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군대들이 쳐들어가 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그 종을 오늘 나만 장군에게 부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에 부인의 수종을 드는 종의 한 여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집에 살면서 그 집의 고민을 보았는데 모두들 쉬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주인이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는 이것을 보안으로 여기고 쉬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여종이 오늘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엘리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추천한 사람이 너무도 하찮는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예였습니다. 이 여종의 소식을 듣던 이 나만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왕께 찾아갑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왕이여, 제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늘 왕이 그의 갈 수 있는 허가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와 모든 것들을 배려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만났던 연약한 여종, 하찮는 여종을 통해서 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만남도 그리고 누구와의 작은 대화도 참 중요합니다. 한마디의 대화로, 한마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한 한 찬스가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부의 만남, 가까운 친구의 만남, 그리고 교회에 적을 두고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만남들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오늘 나만 장군이 만났던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 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미국의 세기의 부흥 전도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한국에도 대부흥 집회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6살 때에 자기 동네에 부흥회가 열리게 됐는데 부흥회 갈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이분이 차는 없고 운전은 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배울 때, 자전거 배울 때, 운전 배울 때 자전거 빌려주고 운전대만 맡기면 우리 모든 거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제안을 했는데, 너 오늘 부흥회 가면 아마 이 집은 추럭이 있는 집이었나 봐요. 이 추럭 운전대를 너한테 맡길게. 네가 운전하고 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빌리 그레이엄 청년이 그래, 운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날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흥회에 복음을 전한 목사님은 모르게 햄 목사님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3일을 하게 되는데 첫째 날은 가장 뒤에 앉아서 목사님 얼굴과 그리고 어떻게 전하는 것만 쳐다보고 왔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은 중간에 앉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은 가장 앞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전파된 말씀이 그 빌리 그레이엄 젊은 청년 심령 속에 꽂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회심한 후에 4년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글에 보게 되면 그래요.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자기가 나의 나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웃 친구가 그날 밤 내게 트럭 운전대를 잡게 해주며 부흥회에 가자고 해서 간 그 발걸음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하찮는 제안이며 그리고 잠깐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위대한 한 성직자, 한 전도자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만 장군도 그 장군이었지만 큰 자였으나 그는 남모를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치유를 해주는 안내자가 누구였느냐면 오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전부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이 성도들, 오늘 이 공동체 식구들이 귀한 사람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고, 오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삶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한 사람임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심령 속에서 우리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가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가 내 병을 고쳐주게 될 때 나는 그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동번역 그리고 알기 쉬운 세번역에는 은 몇 킬로, 금 몇 킬로가 나왔어요. 은이 342kg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금이 68kg예요. 아마 68kg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금과 음을 환산하면 아마 약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50억. 이 돈을 지금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 재산을, 돈을 우상처럼 여깁니다. 재산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종종 우리 신문에 보면 형제간의 싸움이 무엇으로 붙어서? 이 돈으로 붙어서 형제간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요즘은 더 나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어때요? 살인까지 하는 것이 돈 때문에 아들과 아들의 살인이 빚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이 물질은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생명과 같은 이 많은 재산을 오늘 나만이 준비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군대 장관이지만 50억이라고 하는 금 68kg, 은 300kg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 속에 거둬들인 전물도 있겠지만 뇌물도 받고 아마 돈을 극진하게 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았던 돈을 오늘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그 돈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10벌, 은 300kg, 금 70kg를 갖고 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성도님, 물론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그건 아프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병이 들기 전에 아름답게 써야 되고,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여튼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옛날 이야기에 고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너무도 지독한 구두쇠예요. 근데 구두쇠뿐만 아니라 인색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는 너무도 야비하고 그리고 인색하게, 그런 무자비하게 짓밟는 거예요. 이 원성이 그 동네의 자자예요. 고을에. 이 말이 원님에게 들어갔어요. 하루는 그를 불러서 원님이 그에게 3가지 벌을 내렸어요. 이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양파 10개를 먹을래, 10대를 맞을래, 은, 금, 그 벌금 1000냥을 낼래.
이 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까 이 구두쇠 영감이 가만히 생각보다 제일 쉬운 것 계산해 보니까 양파 먹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양파 10개를 먹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양파 10개를 줬어요. 3개를 먹더니만 눈에서 눈물, 코에서 콧물, 그리고 입이 흐니까 못 먹겠다고 포기를 하고 10대를 맞겠다는 거예요. 10대를 때리는데 3대 때리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10대도 못 맞겠다는 거예요. 또요. 결국 1000양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 먹어보고 맞아보고 그리고 1000양 내고 3가지를 태결하겠는데 하나를 태결하겠는데 그 영감은 3가지를 다 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병들기 전에, 때가 가기 전에 아낌없이 내 젊음도, 내 지식도, 우리의 물질도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나만이 마차에 금, 은, 옷을 싣고 떠납니다. 아마 물질을 모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어때요? 어떤 방법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물질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받는 건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깊은 영성,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너무도 물질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영성이 어두워 간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만나면 참 하소연도 하게 되고 어처구 없는 이야기를 또 하게 돼요. 한 토론토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하루는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자기 오피스가 있는데 오피스에 딸을 데리고 한 여인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찾아왔냐고 물으니까 딸이 곧 기독교 학교에 종교음악을 연구하는 데를 가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세례 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냐고 물으니까 딸이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왈 이야기가, 목사님, 돈은 얼마나 드릴 테니까 우리 딸이 원서를 낼 수 있도록 세례 증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세례 증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다 될 줄 알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나만 장관이 많은 선물을 싣고 가면서 이 정도 주면 내 병을 고쳐주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돈으로 물질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느 정도 물질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근데 오늘 찾아온 이 나만의 생각을 오늘 엘리사가 바꿔주게 됩니다. 아마 이 나만은 엘리사가 이 정도를 갖고 가면 환대하며 뛰어나올 줄 알았다고 그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뛰어나와서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치료해 줄 것을 생각하고 뛰어갔는데 오늘 엘리사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고 한 종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고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의 고침은 그 고침을 받고 난 후에 물에 씻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음을 받았다는 상적 의미에서 의식행위였는데 이것이 레위기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치료를 위한 명령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그리고 엘리사는 나만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나만의 순종. 한 번도 아니고 7번 쓰시라고 요구한 것은 오늘 나만의 최대한 인내를 요구한 것입니다. 한 번 씻는 것이 아니고 7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 엘리사가 쓴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심령도 육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교만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만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면서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뜻을 모른 나만은 화를 버럭 냅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우리 한강도 있고 영산강도 있고 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피와 우리의 희생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지 않고 나를 생각해.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막 왈가불가하고 당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오늘 많은 교회 속에 있는 것은 어때요? 오늘 남한 장군을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순종과 겸손을 모르기 때문에 내 체면만, 내 형편만 이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교만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어떤 은혜도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게 될 때.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은 작년에 한번 전하는 말씀인데 아마 엘리사가 요즘 우리 목사님처럼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것 갖고 좀 부족합니다. 은 10달란트가 더 필요하고요. 금 6,000개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나만에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나만은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죠. 전보를 치죠. 갖고 오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만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에서 7번 쓰시라고 하는 것 뿐이었어요. 성도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반응을 하지 못한 것 두 가지가 있기도. 하나는 너무 어려운 걸 시켜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쉬운 것을 시켜도 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쉬워요. 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쉬운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만도 안 믿어지는 게 뭐냐면 이 중대한 병을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7번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주위에는,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만이 화를 내고 벌컥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주위에 S맨만 있었다고 한다면, 맞아요, 왕, 장관님. 이게 지금 장군을 몰라보고 하면서 갑시다라고 했으면 나만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장관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금을 갖고 나게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며 기도하라기도 했을 것인데 왜 이 쉬운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충고 아닌 권면을 하게 될 때에 오늘 그 나만이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잘못했다고 마음은 갖고 있는데 요게 안 나와가지고요.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이 말을 못해가지고 저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오버랩이 됐어요. 성도님, 은혜는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기회가 될 것은 오늘 나만 장군과 우리의 모습이 저는 같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장군이요 큰 자 유리한 자였지만 오늘 우리가 이루는 세상적인 어떤 부, 명예, 권세,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제 심령에도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둥병자일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만이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만금을 벌어도 그 영적인 문둥병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실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좀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함께 느끼며 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은혜는 갑작스러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은혜는 명예나 권세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이, 말씀으로만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만이 7번 몸을 담그는 그 시간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